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성경 보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혹시 2025년 꿈꾸는 교회 이제 하면 없어요. 꿈꾸는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함께 예배드렸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추수회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표어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하심도 없고 그리고요 어떤 것도 없을까요? 실패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수도 실패도 아까 하나가 더 뭐였죠? 후회도 없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로마. 맞아. 어디에 오늘 성경은 로마서. 그래서 어디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로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때까지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실수가 없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누구죠? 주원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된 거예요. 수영이는요? 그러므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성이는요? 그러므로 형제가 됐고 하온이도 그러므로 형제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다? 12장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건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라?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이 부르신 형제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산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수영아, 오늘 예배 가운데 너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몸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드리는 몸, 너희가 보이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너의 생각도, 너의 기준도, 너의 가치관도, 너의 방향도, 너가 원하는 것도 가지고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가 있어요. 뭐죠? 우리의 몸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그냥 예배의 자리만 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원아, 오늘 너가 나의 생각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의 고민도 누구한테 고백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몸만 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 몸 왔지? 너의 생각 어딨어? 너의 마음 어딨어? 너가 원하는 것들 어딨어? 집에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얘기해봤지? 생각도 마음도 기준도 가치관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줘요. 기준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수영아,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친구, 믿지 않는 친구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요.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이 제일 요즘에 쓰는 언어가 뭐예요? 욕해요, 안 해요? 줄임말 해도 욕해요, 안 해요? 화날 때 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화내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건데.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기도회 오랜만에 하는데 올 때 마음이 어땠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어요. 아, 네. 집에 가고 싶었던 친구도 있고 오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 가족은 결단한 거예요. 뭘 결단했냐면 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하자? 기도. 예배드리자. 아, 기도하자. 친구들과 다르게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변화해요. 우리의 기준이 이제 확실해져요. 뭐냐면 누가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린다라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마음의 변화는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 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나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예, 수영아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11조를 듣고 헌금을 하죠. 그걸 보면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 안 할 거야. 안 기뻐요. 안 기쁠 때가 있어요. 왜요? 돈이 없는데 나눠야 되잖아요. 아니요, 기뻐요. 예. 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거 어쩌면 집에서 노는 게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영이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그러므로 형제들. 형제들. 네,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이 됐어요. 왜요?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교회에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오고 생각도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기뻐하시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있을 거예요. 야, 예성아, 네. 야, 놀고 싶은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동생이랑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예. 수영아, 너 예배드리는 모습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너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대. 우리 주원이는 꽃이래.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니까. 그러므로 자매들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